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43절에 보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구약, 신약 전체를 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경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레위기에 보면 19장에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있지만은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를 갚으라 이런 말씀은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교훈들이 난무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원수 맺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 사람이 원수를 맺어서 상종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로마인들 원수를 맺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원수 관계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도 세리와 창기들, 또 율법을 알지 못하는 그런 천한 사람들과 또 나름대로 율법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간에 원수 맺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 그랬고 함께 문안하거나 식사하는 것조차 교제하는 것조차 그만 그런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가 여러 형태로 나타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웃이라는 개념 자체가 포괄적으로 전 인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족들,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이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정의 자체가 굉장히 좁았고 또 자기가 마땅히 사랑할 수 있는 부류의 사람들만을 이웃으로 해석을 했고 또 원수가 또 따로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가르쳤던 것이죠. 사실 그 레위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19장 1절부터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대상이 누구냐면 레위기 19장의 율법을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18절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원수 갚지 말고 이웃 사랑하라 했으니까 이 이웃에 대한 범위가 이스라엘 백성 내로 한정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가나안 땅 백성들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은 죽여야 되는 대상이고 싸워야 되는 대상이고 함께 교류하거나 교제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도 다 진멸하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함이요, 그것을 미워한 것이지, 사람 자체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원수를 미워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들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들이고 이방 민족은 개와 돼지처럼 취급해야 될 그런 악한 족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방은 원수로 생각하고 미워해도 좋다는 그런 생각들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가나안 족속이나 애굽 사람들 외에도 실제 이스라엘의 원수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함락이 됐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에 대한 굉장한 적대감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 회개의 말씀을 전달할 때, 니느웨는 어디예요?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 아수르가 회개하기를 요나는 싫어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기를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요나 같은 선지자들도 원수나라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바벨론, 메데페르시아, 헬라, 또 로마, 그런 지배들, 그런 강한 강대국의 지배들을 계속 받으면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셨는데,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이 특별히 이 로마에 대한 지나친 적개심을 또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원수인 대상들이 여러 대상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내에서도 당파가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 세리나 창기나 또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있었고, 또 유대인들 중심으로 사마리아인에 대한 미움이 있었고, 사마리아인 같은 경우는 아수르와 혼혈이 된 족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정통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족속이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움이 있었고, 또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웃에 대한 정의를 좁게 가지는 거예요. 이웃은 이제 하나님의 선민들 중에서, 또 유대인들 중에서 정말 율법을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율법의 의로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파들은.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런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중심으로 이웃이 형성이 되고, 세리들은 세리를 중심으로 이웃이 형성이 되고, 창기들은 창기를 중심으로 이웃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이웃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로 당파가 지어지고 서로 갈라지고 미움과 원수 맺는 것들이 그렇게 난무한 시대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의 율법의 원래의 정신은 이방인들까지도 사랑하라는 정신들이 이 레위기 19장에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레위기 19장 아까 찾은 말씀 중에 9절 10절,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그래서 거류민은 이제 이방 족속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거류민,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난한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사랑을 베풀 것을 여기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원수 맺는 것이 굉장히 당연스러운, 그것이 뭔가 의로운 것인 것처럼 또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굉장히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청중들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본문으로 돌아와서 4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5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와 이방인의 비유를 들었죠. 세리도 자기들끼리는 이웃이라고 사랑한다.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끼리도 자기들은 서로 사랑한다. 그런데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이웃이라고 사랑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봐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비춰주시고 또 악인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와 선한 자에게도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 이것을 일반 은혜라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구원에 이르는 특별 은혜 외에도 우리가 악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이 있고 또 사업이 잘 되고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행복하게 즐길 것들을 주시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무조건 전혀 사랑하시지 않아서 완전히 그냥 은혜를 안 주신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을 것인데, 지금도 악한 자들이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자들은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자기 것인 양 마냥 그렇게 사니까 그들이 감당해야 될 죄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그 악인들에게도 여전히 하나님은 해와 비를 주시듯이 이 세상에서 육신이 살고 또 행복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필요에 따라 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아들된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악인과 선인을 동일하게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본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 사랑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뭐 하셨느니라 그랬죠?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죠?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죄인이 되었다는 것은 원수 되었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죄인이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대적하는, 미워하는 원수임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못 박는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는 일을 저희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면서 실제로 예수님께서 친히 원수 사랑의 본을 죽으실 때까지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 사랑을 한 실예들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는 요셉을 들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은 20에 팔려 갔지만은, 그러나 그 형제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여기에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형들을 너그럽게 용서해 줄 뿐 아니라 그 형들과 자녀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도록 복양한 그런 이야기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또 다윗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계속 추적해오는 사울을 몇 번 살려줬죠? 2번 살려줬습니다. 분명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그런 예가 있습니다. 또 엘리사 같은 경우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눈이 멀게 해서 이스라엘 중앙으로 데리고 와서 포위를 해서 주여 치리까 죽일까요 하는데 죽이지 말고 떡과 물을 풍족하게 주어서 대접한 다음에 보내라. 그렇게 해서 원수들에게 그렇게 풍족하게 대접을 했더니 다시는 아람 군대가 그 이후로는 침범에 들어올 생각을 못했다. 이렇게 얘기한 내용이 열왕기하 6장에 나옵니다. 또 스데반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런 원수 사랑의 본을 받아서 이렇게 또 원수를 사랑한 위대한 예들이 성경에도 여러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원수였는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 예수님으로부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받고 지금도 받잖아요. 우리는 찬송가에도 고백하듯이 우리는 늘 주님을 늘 배반하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사랑. 날마다 우리가 가늠하는 여자들처럼 세상과 짝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한 지경에 빠질 때들이 시시때때로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다면, 진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박해하는 사람을 실제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된다 그랬어요? 아들이 되리니. 그러니까 그 아들의 권세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아들의 권세는 사랑함으로 섬김으로써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진짜 원수를 사랑할 때에, 또 내게 죄 지은 자를 실제로 용서해 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용서와 사랑의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이 나의 삶과 행함 속에서 나올 때에 그 원수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그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길 때에, 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그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뭐 하다 그랬죠?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사랑을,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이제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들이 다 각자 달라요. 내 가족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죠. 아니면은 나랑 정말 친한 친구들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내에서도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교회 내에 교인들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적용해보면 이렇죠. 교회 내에서 나랑 좀 맞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자. 그러면 교회 내에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세리와 뭐 창기들과 당파가 짖는 것처럼 쥐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될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한다 하면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 뭐 악을 행하는 사람들, 좀 보기에 험상궂거나 또 보기에 좀 선입견을 가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전도할 때도 이 사람은 절대 복음 안 믿을 것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감을 갖거나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다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선을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나 또 성도들 간의 것이나 또 여러 당파의 문제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한정시켜서는 안 된다. 여기서 말하는 이웃을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 미워하라는 것은 모든 인류를 다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어떤 부류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다 각자가 나름대로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했습니다. 더 온전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완전성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자기 사랑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으로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타락할 때부터 아담이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고 하와가 또 뱀에게 책임을 전가했듯이 남을 미워하려는 마음들이 가득한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사랑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 사랑을 내보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